정말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는 바로 그 주에 외우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심지어 여기에 예수의 친척이 미쳤다고 한 사건, 무슨 사건 한 번만 읽으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스토리는 암기력에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깊숙이 아는데도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다만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세례요한의 사역이 뭔지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제가 해야 될 몫을 제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진전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주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여기에 개요된 대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들어오게 되고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건 그냥 그대로 사실만 아는 정도로 넘어가도 나중에 말씀이 전체가 열려가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맞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냥 문자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성향과 뭘 말하고자 하는지 전체 의도가 내게 익숙해지면 그 말이 제게는 분명히 들릴 거란 말이죠. 오해를 하지 않고 들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최소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펴봤고 각자가 세밀하게 읽으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읽으셔야 되고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외워봅시다. 또 그냥 아는 것과 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맞죠? 그냥 아는 것과 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의 이름을 내가 이름을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맞죠? 그 사람을 아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프레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보면 맞아 저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영화는 그렇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고 좀 더 그 속뜻 뭘 말하려고 하는지 원래 의도하고 있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와 같은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죠. 물론 상당한 영적 인식 능력이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최소한 그렇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뭘 말하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들려져야 되는데요. 한번 더 외워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부터 들어가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사건이 뭘 말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겠죠. 맞죠? 그리고 올라가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상대화시키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 제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제자 부르시. 버림과 따름.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침. 그다음 귀신 들린 자 축기. 병 고침. 나병. 이것도 읽으면 너무나 쉽게 들어가요. 우리가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보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권위와는 다른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사건에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라.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요. 가버나움 회당. 가르침.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나병.
그 다음에 유대교와의 논쟁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세 금밀손, 중세 금밀손, 가버나움 논쟁, 가버나움 논쟁, 중밀손, 중세 금밀손, 중국병자, 중국병자, 그 다음 중세 세리레이, 세리레이, 금식, 금식, 일리사, 일리사, 안식일, 안식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유대교의 결별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12제자를 통해서 열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누가 12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의 친척, 예수의 친척, 바알세불, 바알세불, 참된 친척, 참된 친척, 그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 지역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지역, 그라사 지역, 그라사 귀신 들린 자,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혈증 여인, 혈증 여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장면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메시아 아니 나사렛 배척, 나사렛 배척,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요한의 순교, 세례요한의 순교, 파송 보고, 파송 보고, 오병이여, 오병이여, 실병이여, 실병이여,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지가 바로 베세다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2단계 기한. 2단계 기한. 1차 기한. 1차 기한. 2차 기한. 2차 기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들어가는 것처럼 나무가 들어가는 만물이 밝히 보임. 만물이 밝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하느냐? 그리스도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1차 순환 예고. 일차 순환 제자들의 예고. 무지. 제자들의 제자도. 무지. 제자도. 2차 순환 예고. 이차 순환 제자들의 예고. 무지.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삼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베세다 맹인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건 1차 기한이에요. 베세다 맹인과 같이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차 기한이에요. 어떻게 하면 2차 기한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뜰 수 있을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볼 수 있을까? 이해되시나요?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순환과 부활 예고가 들어가고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제자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들의 유대교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방식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와 같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의 무지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은 마치 유대교들이 이와 같이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봤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제자도. 그리고 이게 변화산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모하셨어요. 변모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더 나눌 수 있겠지만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맞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에서 그들이 원했던 그런 구원이 아닌 궁극적인 오늘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무지한 제자들이 여기에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늘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수세 사건에서 들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지만, 그들은요, 베스다 명인 1차 계한처럼 사람이 보이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어떻게 해요? 나무가 들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요. 여기가 조싸움.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기가 조싸움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요. 제자들의 무지를 극화시켰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마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모세와 같이, 또는 타락한 종교 제도를 새롭게 한 바알 종교에서 새롭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엘리야와 같이 이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사역을 하리라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무지의 사건이다 보면 될 것이.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을 누구처럼 봤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모를 보는,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모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고, 하늘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예수님의 신적 증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열어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산에 제자 세자에 왔을 때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요청했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어떻게 나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넘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을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넘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넘치 못할 일이 많거든요. 기도에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는데 도무지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난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산을 명해도 산은 내 앞에 다가오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불투명해져. 나는 분명히 신앙의 실체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신앙이 모호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밝게 깨달아지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귀신 쫓아내는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 이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 이런 생명의 방식, 생명에서 이런 삶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메시아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는 어떻게 귀신에 해당되는, 그 당시 귀신은 감기도 귀신이었고 마치 억압당하는 모든 실체가 귀신의 실체로 본다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뭔가 오늘 구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을 해결하고 또는 병을 해결하고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 여기에 메시아 사역을 기대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궁극적인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 생각하고, 제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매달려 아무리 시도해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귀신이 억압하는 것 같은, 우리의 생명이 억압당하는 이런 현실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난제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가난이 해결되는 것으로, 병이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넘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눈을 뜨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의 토대를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땅에 모든 귀신 들린 현상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몰되는 것이, 가난하지만 가난과 관계없이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생명의 지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병을 통해서 매몰되어 오늘 우리는 이런 병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제한되고 매몰되는 우리 삶에 전혀 다른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갔을 때 병도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고 오늘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저 생명력이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때 어떻게 해요? 병과 가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억압할 수 없고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 생명을 파괴할 수 없고,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어떠한 이 땅의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는 이 영역에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하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 대해서는 두고두고 우리가 많이 나누겠지만 바로 이 문제예요. 초대교회 실패하고 있었던 것은 내게 일어난 이 가난이 해결되면 내게 궁극적인 생명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생명의 눈을 뜨면 내가 가난 때문에 억눌린 내 생명이 어떻게 가난 때문에 억눌린 이 모든 생명 파괴가 떠나갈 것이고, 내가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지. 아니 예수 믿는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삶에도 매몰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생명인지 그것은 나를 통해서 땅에 어떠한 삶의 무게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이런 삶이 내 생명의 토대가 되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먹어야 살고 살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늙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게 매몰되지 않고 궁극적인 삶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야말로 영적인 능력은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되시나요? 나머지 이렇게 마지막 바디메오 사건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무지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해답은 하나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물으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맹인은 어떻게 해요? 오기를 원하는, 본다라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무지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이 시각이, 이 생명에 대한 부활 생명에 눈을 뜨지 못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서도 우리는 이 삶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런 생명의 방식, 이런 삶을 이루는 이 땅에 이런 삶이 내게는 결정적이기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여러분은 이 부활 생명이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이런 삶의 무게, 그것이 내 생명의 토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보시고 이런 삶을 구원해 줘야 될 이런 차원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우상이 되겠죠. 우상 숭배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과 헌금과 봉사, 더 몸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막연히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보장해 주시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신앙이에요. 이렇게 소말이 시작되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토대는 여전히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토대는 우리의 생명을 허물어뜨리게 안성맞춤인 거죠. 우리의 영적인 맹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의 간구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난 진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런 영적인 인식과 경험과 초월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와 같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자, 오늘은 최소한 뼈대만 이야기하기로 작정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요? 자, 여기 비유가 들어갔는데 4장은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냐면 지금까지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항목은 다 잡아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제자들은 버리고 따랐지만 유대교는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또 여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주는 글 쓰시다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을 때 무지하고 배반하고 있어요. 또는 바디메오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왜 이 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고난받게 하는지 오히려 핍박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한번 따를까? 씨 뿌리는 비유.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지나요? 길가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전혀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요? 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흙이 얇게 덮인 돌밭.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염려와 재리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돌아갔다는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옥토예요. 여기 드러내는 옥토는 누굴까요? 이 바디메오 맹인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런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게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감추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지금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등불 비유가 들어가요. 등불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어떻게 씨가 뿌려지면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여기 스스로 자라는 씨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스로 자라는 씨. 씨가 스스로 자라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아주 작게 임하였지만 나중에는 생명의 깃들 만큼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드러는 길가에 드러는 돌밭에 가시덤불이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결국은 옥토에 떨어진 그런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것 같지만 환하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씨, 그 다음에 겨자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등쓰겨. 그러고 난 다음 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풍랑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풍랑. 여기에 배에서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으로 사역하러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이게 초대교회의 당황함이에요.
오늘 우리의 방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이 지평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제자들은 그 풍랑, 성난 파도와 바람에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뺏기고 그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용어인데요.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오늘 왜 예수님이 자고 계신지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쵸? 꾸짖으셨다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제자들을 꾸짖자 제자들은 뭘까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제는 두려워했어요. 저가 누구이시기에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어떻게 풍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땅 가운데 풍랑,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걸 모르고 따라 나선 이 제자들에게는 그 고난 앞에서 자초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생명의 영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떠한 삶에도 자초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꽃을 피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여기서만 볼까요? 진도를 빨리 나가볼게요. 네. 풍랑인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에도 풍랑이 온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몰랐던 것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시기에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거. 우리 대부분의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토대를 두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이런 삶을 얻는 정도를 구원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방황스러운 일들이죠. 어쨌든 이 풍랑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외워볼까요? 시등스교풍 그야혈 배척.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의 내용이에요.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 해도 되겠고요. 유전이라 해도 될 것이에요. 이게 정결규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결규례. 그들은 무엇으로 정결규례를 따졌냐면 율법에 근거한 즉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죠.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정결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율법이 아닌 율법이 이미 상대화되어지고 율법이 폐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으로 보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정결규례. 정결규례,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요. 이 유대교의 장로들의 전통이 믿음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있느냐면요. 귀먹고 어눌한 자 고친 사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바다. 귀먹고 어눌한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이런 신적 사역은 뭘 드러내고 있느냐. 귀먹고 어눌한 자의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런 참된 정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전혀 다른 율법을 초월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열릴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이런 신적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드러내므로 이 유대교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것을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사역은, 이런 이적은 그들의 참된 영적인 눈을 열어내는 아주 귀한 도구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로들의 유전. 수로보니게 여인. 귀먹고 어눌한 자. 질병이여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이런 항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 뼈대를 잡으시고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전으로 가는데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패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여기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종말 설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순환사와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논쟁. 종말 설교. 순환. 부활. 좀 빠르게 가면요. 여기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하신 것은 성전을 상대화해요. 성전을 정화해요. 더 이상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열렸기 때문에 성전 시대의 종결을 선언해요.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은 여기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앞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사건이 나와요.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사건. 그리고 밑에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그 저주한 대로 드러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성전이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성전이 하나님으로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정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논쟁이 일어나요. 성전을 상대화했을 때 예수를 언제 죽일까 호시탐탐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대적하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예수를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종교적인 재판에 회부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무엇이 언급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위. 이 사건 이후 예수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언급돼요. 이 예수의 권위라는 말 이해되시죠? 이 유대교 지도자, 성전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한번 따라볼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서기관. 장로들. 장로들. 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하느냐고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상대화하고 성전의 무효화를 선언하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갖고 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물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 거냐 아니면 자신이 임의로 세례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느냐는 전문가도 같겠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그러자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이들은 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한 유대 민중들이 반발을 할 거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들 정체가 탄로나는 장면이죠.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 누구인지를 아무리 드러내도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에서만 생각할 것이니까 제자들처럼요. 이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들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장면으로 벌어진 거예요. 한번 따를까?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위. 이 권위 문제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떠났어요. 나중에 종을 보냈는데 소출을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포도원 이 농부는 어떻게 해요? 종을 때리고 죽였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신들이 상속받자 모의하고 이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맞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전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즉 예수님은 이 농부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같이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줘요. 그리고는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져요. 본격적인 예수님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여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면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여기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논쟁,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논쟁. 여기에 포도원 농부 이후에 세금 논쟁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금.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 다음에 과부의 두렵던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끝나고 요한복음 할 때 그때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끝날 때쯤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 세금, 세금, 부활, 부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바리새인 계명, 자손, 바리새인 자손, 서기관, 서기관, 과부의 헌금, 과부의 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의 헌금은 뭘까요? 이 서기관들이 가르쳐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런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지만 그런 가르침에 따라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바친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바친단 말이죠. 이런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과부와 같은 신세가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전 삶이 희생당하는 것이 예수님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는 과부처럼요. 서기관의 가르침이지만 서기관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독려함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러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이 서기관의 부분이라면 과부는 그런 데 희생당하여 자기 전 재산을 드리지만 과부는 그들에게 희생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사건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원포세, 부가다서과, 원포세, 부가다서과. 이게 논쟁의 시발점부터 논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포세, 부가다서과. 무슨 과정인지 아마 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말설교예요. 핵심이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깨어있으라. 살펴봤어요.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했던 깨어있지 못한 제자를 향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본면을 하기 위해서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예루살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언.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요. 이 멸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계기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따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계기로 기독교가 더더욱이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냐면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읽어보면 기근이 오고 교제의 자세에 되어 있어요.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계기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핍박이 일어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만 아직 이 땅이 이런 삶의 방식으로서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무게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배교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재림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생명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재림이 오늘 우리로 이 재림이 임박하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이 생명 방식이 전혀 새로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생한 부활 생명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박하여서 그것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지금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재림. 핵심은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이 실존 가운데에서 주님은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다시 설명해보면 이런 기근이 임하거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다라는 것.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임하였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땅에 당한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 금방 문 밖에서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사실 앞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 누가 깨어있지 못하나요? 이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와 같이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배의 사건 나오죠? 여기도 오병이어 이후에 배 사건 나오죠? 칠병 이후에 배 사건 나오죠? 이들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좀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여유를 가지고 속뜻을 좀 드러내고 그 지평을 좀 열어내고 나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강 때는 조금 가능하지 않죠. 좀 아쉬움이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향해 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 지평을 열어내고 우리를 진동케 하는 말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지금 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확인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진도 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설명한 부분처럼 깨어있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임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무게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생명에 이미 나타난 이 생명의 소망을 두고 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뭐라고요?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눈을 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한 그 생명의 사건에 눈을 떼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봅시다. 깨어있는다는 게 뭐죠? 이 지금 환란 가운데에서 아직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사건이 14장부터 16장까지.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1절 2절에 보면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언급돼요. 여기에요. 대제사장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장로들이 여기 논쟁의 주체인 이 장로들이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데 6월절 절기라서 명절을 피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기에 순환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기에서 어떻게 꾸미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환이 예고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부터 시작되는 순환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이미 어떻게 해요? 결정이 났어요. 이런 사건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6월절 만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기 보셔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나사렛에 배척을 당하고 이런 논쟁 끝에 결국은 어떻게 이런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운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임을 당한 운명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이 놓여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 고난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요, 깨어 있으라 그랬고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이 순환 사화와 부활 사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셔요.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죠. 그 다음에 6월절 만찬 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따를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종교적 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게 돼요. 되시죠?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빌라도 재판을 받아요. 정치적 재판, 빌라도에게 해부되어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15장의 내용이에요. 빌라도 사건부터. 자, 여기에요. 예수님은 당신에게만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의 전적인 토대를 두고 이 땅에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을 엄습해 오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에 깨어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난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절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도 당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이런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생명에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죽임을 당하셨지만 마지막에 부활하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토대를 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실제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권면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이 시대 이런 방식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잠정적인 생일 방식으로 이런 삶을 성취하는 것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없고 구원의 실체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부활 생명의 토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단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여기에 무엇이 등장하느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깨어있지 못한 무지가 등장해요. 여기에 대제사장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음모와 6월절 만찬 장면이 누가 등장하냐면은 여기에요. 유다의 배반 음모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가 왜 배반을 하고자 했을까요? 배반에 대한 음모가 여기 언급돼요. 유다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가 어떻게 해요? 강력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정치 종교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유대교의 모든 종교적인 것을 장악하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요원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유다의 눈에는
유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유다의 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 가짜 왕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사기꾼인 거죠. 그럼 당연히 자기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예수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깨어있지 못한 제자 공동체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절 만찬 이후에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조차도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데, 예수님이 임한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하고, 예수님이 계시된 이 생명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을 못 박은단 말이에요. 당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도무지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 어떻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닥칠 그런 운명 앞에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도 껴있으라고 보면,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째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을 했나요? 됐다, 그만 자라. 충분하다. 아니, 아직도 자냐?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일어나서 가자.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조금 더 완화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아직도 자냐?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일어나 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무지가 드러나요. 껴있지 못한 무지. 그리고는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이 유다가 그 길목에서 군사들 데려와서 유다가 배반했죠. 이 사기꾼 예수를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 체포당하셨단 말이에요. 체포당하시고 공회 앞에 가는 길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빨가벗고, 아마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빨가벗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혼입을, 이런 사건을 소상히 기록할 수 없죠. 네, 벌거벗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은 안뜰에서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한 바깥뜰에서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의 부인.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자 닭이 2번 울었더라. 이런 장면입니다. 되셨나요? 뭘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이 무리들이 무지가 나와요. 맞죠?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나오는,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바라바를 놔달라는 그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그들, 이런 조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껴있지 못하고 무지한 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끼어서 어떻게 끝까지 침묵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변호하지 않고요. 당신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왜 이와 같이 임해야 되는지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묵묵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시는 길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침묵이 드러나요. 침묵 없이 끝까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죠. 결과가 어떨까요? 3일 만에 소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셨어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12제자, 11제자인가요? 나머지 11제자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11제자에게 전했지만 믿지 않아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체로 당신에게 보여줬지만 11제자는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끝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무엇인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전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도무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적인 게 무엇인지,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무지를 깨우셔서 우리가 이거 이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린 전혀 다른 삶의 동기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다. 자, 이제 들었으니까 외워보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입성, 논쟁. 네, 다시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뻔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모아나무 저주, 모아나무. 자, 권포세, 부가다 서과. 왜 이니셜로 하느냐면 내용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논쟁, 권포세, 성전 정화 이후에 예수의 권위에부터 시작했어요. 예수의 권위. 그리고 이 전말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과원건. 따라해볼까요? 권포세, 부가다 서과, 권포세, 부가다 서과.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말 설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 설교. 성전 멸망 예언.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면 일어나야 될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전쟁, 기근, 배교, 기근, 전쟁. 이렇게 서로 대칭되도록 설명하는 이런 구도, 그죠? 샌드위치 구조 이런 것들이요. 교차 대꾸로 이루어진 이런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쟁, 기근, 배교, 기근, 전쟁. 핵심이 뭘까요? 이런 고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교하는 이들이 나온다라는, 누구처럼요? 유다와 베드로와 이와 같은 유대 정치 지도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배교하는 이들이 나온다라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 그런데 이 배교에 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 배교에 두 가지가 나와요. 왜 여전히 고난이 있는지, 왜 예수께서 이렇게 속혀오지 않는지, 왜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실체를 맛보게 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몰라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드디어 오시는지는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쟁, 기근, 배교, 기근, 전쟁. 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오늘 우리에게 재림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는,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할 것이라는,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 재림을 통해서 주어질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거기에 마태복음은 뭐가 언급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열천녀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사이에 이 종말 설교 다음에 순환 사건 외에 이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열천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언급돼요.
그 중에 달란트 비유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초림을 통해서 이미 부활 생명에 생생한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이 영적인 실체를 허락하셨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알려주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생생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통해 임한 이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5달란트만큼 더 기운을 남겼어요. 그만큼 생생한 부활 생명이 현장 가운데 살아갔고 2달란트도 그렇게 살아갔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걸 꺼내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5달란트에게 준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지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시지만 그를 통해 열린 그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걸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좀 보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구원받을 수도 있지, 구원받을 수도 있지.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들의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들의 생명을 뺏어서 생명이 있는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설교, 성전 멸망, 전쟁, 기근, 외교, 기근, 전쟁, 재림, 깨어있으라. 재림 임박했으니 깨어있으라는 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생명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깨어있었나요? 예수님이 깨어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6월절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 체포, 공회, 빌라도,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뼈대예요. 그 가운데 나머지는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제자들과 유대교와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의 배반 업무, 6월절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 기도, 베드로 부인 예고, 겟세마네 동산, 깨어있지 못한 제자의 모습이 3번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유다의 배반, 체포,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그 다음에 공회, 베드로 부인,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빌라도 재판, 십자가, 조롱.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자면 예수는 묵묵히 어떻게 침묵 가운데 끝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대로 예수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인지 궁극적인 차원을 열어내셨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인데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전체를 한번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 나라, 내 제자 부르심, 사모나움 회당, 가르침,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나병, 중세 금밀손, 어떻게 죽일까? 12제자 부르심, 네, 예수의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그 다음 네, 어디로 가냐면은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 혈증 여인, 가운데 내용이 한번 따라볼까요? 시등스겨, 그 야혈, 뿌리는 자, 네, 등불,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 풍랑,
풍랑, 그라사, 야이로의 딸, 혈증 여인, 나사렛의 배척, 열두 제자 부르심, 열두 제자 파송, 열두 제자 부르심, 열두 제자 파송, 세례요한의 순교,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의 순교, 열두 제자 파송, 세례요한의 순교, 파송 보고 되셨나요? 오병이여, 제자들이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칠병이여, 제자들이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수로보니게 여인, 먹고 오늘한 자, 여바다. 그게 뭘 말하는지 탁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왜 이게 들어와야 되냐면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유대교의 요소를 대부분 뺐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유대교와 이방인들이 함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요, 장로들의 유전과 수로보니게 여인과 기먹고 오늘한 자 칠병이어 사건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들에게는 오병이어 사건만으로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정결 규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결규례가 정결규례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되었다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도를 알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여, 제자들의 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베세다 맹인, 두 단계 계약, 1차 계약,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들어가는 것처럼 2차 계약, 만물이 밝히 보이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1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이혼,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4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누가 크냐? 어떻게 그 무지가 열리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바디메오 맹인,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권포세 부가다 서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언, 배교, 전쟁, 기근, 배교, 기근, 전쟁, 재림, 깨어있으라. 실제로 깨어가 있으면 가정이에요. 마가복음의 크라이막스는 어딜까요?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환 예고, 6월절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 체포, 공회, 빌라도, 십자가, 죽음. 되셨죠? 그리고 앞에부터 가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음모,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죽임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 배반 음모, 그 다음 6월절 최후의 만찬, 베드로 부인 예고, 겟세마네 동산,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그 다음에 유다의 배반, 체포, 알몸으로, 공회, 베드로 부인, 빌라도, 조롱, 십자가, 죽음. 되셨나요? 더 세밀하게 하더라도 이 대목은 너무나 풍성한데요. 이 정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뭘 말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단락의 기능이 뭔지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쉬었다가요. 한 시간 정도 누가복음을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